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28장 부분이고요. 제목은 지혜는 어디 있는가 라는 부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욥기 내용이 1장, 2장이 서론격이었고 3장이 욥의 독백, 그리고 4장에서 27장까지가 욥과 세 친구의 논쟁 부분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했고, 오늘은 28장 지혜 찬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먼저 이 내용상으로 먼저 보면,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1에서 11장까지는 광부들은 땅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광석을 캐낸다. 광부들은 어떤 짐승, 어떤 피조물도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그 광물들을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 온갖 보화를 찾아낸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은금, 광석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사람은 그것을 찾아내고 캐낸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인 12에서 19절에 보면, 하지만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지혜는 사람의 능력이나 수고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지혜의 참 가치를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지혜는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으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다.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걸 한 줄로 정리하면, 지혜는 인간의 능력과 수고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겁니다. 20절에서 28절 마지막 부분 보면, 그렇다면 지혜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지혜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만물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며 또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지혜를 아시고 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질서를 제정하신 그때에 지혜를 만드셨다.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만이 지혜를 아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만드셨고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28절은 이렇게 마치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에 대해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악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욥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지혜는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시하신, 그게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어떤 그 계시하신 지식이나 어떤 관념을 소유하는 게 아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며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욥기의 주제가 욥기의 주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1장에서 27장까지의 어떤 이야기, 전개되어 온 이야기를 보면 욥에 대한 소개, 사탄과 하나님의 논쟁, 그리고 욥의 고난, 그 위에 이어지는 욥과 세 친구의 세 차례에 걸친 긴 논쟁,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27장까지 이야기였어요. 주된 내용은 뭐냐면, 그 인간 욥의 고난과 실존을 놓고 벌이는 천상의 논쟁과 지상의 논쟁에 대한 거죠. 이 논쟁의 쟁점이 뭐냐면, 신앙의 문제, 그리고 인생과 고난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세상과 악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 28장을 흔히들 지혜 찬가라고 합니다. 치열한 논쟁 중에 삽입된 것 같은 이 매우 이질적인 부분, 지혜 찬가.
이 28장은 이야기의 흐름에 있어서 뭔가 어색하고 이질적이고 또 생뚱맞게 보입니다. 28장을요, 욥기에서 삭제해도 이야기의 흐름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고, 오히려 28장을 삭제하는 것이 문맥적인 흐름에 어쩌면 더 자연스럽고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색하고 이질적인 28장이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28장은 욥기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한편에서 주제를 놓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28장은 욥기의 주제, 그러니까 욥기가 말하는 핵심 포인트, 그 초점을 놓치지 않도록 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욥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문제, 두 번째는 인생과 고난의 문제, 세 번째는 세상과 이 악인에 대한 문제. 근데 이 세 가지, 신앙과 인생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이 욥기의 핵심 주제라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욥기가 다루고 있지만 이것은 욥기의 소재인 거죠. 우리 그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주제와 소재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어떤 신앙의 문제 아니면 인생과 고난의 문제, 세상과 악인의 문제는 이건 어떤 욥기의 주제라기보다는 소재에 가깝고, 그렇다면 주제는 뭔가 하면 그 욥기의 주제, 핵심 이야기는 바로 지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28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이렇게 읽고 설교하고 묵상할 때 보통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고난을 극복하고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논조가 보통 이렇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하면 욥처럼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논조로 갑니다. 두 번째 논조는 이렇습니다. 신앙의 문제,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제시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인생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세상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욥기를 보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 욥기의 주제는 지혜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복받는 비결이나 아니면 신앙과 인생과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어떤 뭐 해석 아니면 해답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이런 것은 욥기가 말하는 핵심이 아니라 그냥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욥기를 볼 때는 이 부수적인 게 아니라 그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핵심은, 그 초점은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라는 그 주제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걸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망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 28장은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욥기의 주제가 지혜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욥기가 담고 있는 핵심 이야기이고, 그 핵심 이야기에 이렇게 뭐랄까요?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잡아주는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 28장 지혜 찬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지혜는 뭔가? 이제 좀 정의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 지혜는 이런 겁니다. 신앙과 인생과 세상에 대해 제대로 보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혜는 창조 질서의 관점으로 신앙과 인생과 세상을 보고, 우리 이걸 관점,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이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 이걸 삶과 생활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지혜는 어디에 있으며 이 지혜는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욥기가 하고 특별히 그것들을 상기시키는 게 28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신앙과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창조 질서의 관점을 가지고 이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욥기 28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게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인데요. 첫 번째,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이 욥기 28장이 하는 이야기는 지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지서를 제정하신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에게만 있기에 하나님에게로 가야 하는 겁니다. 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그 지혜를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즉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앞으로 나아오게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앞에 나아오게 해 주실 때만 하나님과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구원,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로 맺어주시는 언약의 관계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럴 때만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은혜로 맺어주시는 은혜의 관계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요게 안 되면 그 다음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며,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 자체가 지혜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의미인데, 이 28장 28절은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담겨 있는 이중적인 어떤 그 내용은, 그 지혜라는 그 자체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게 바로 지혜이고, 또 다른 말로는 지혜에 이르는 길,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이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은 은혜의 언약 안에 있다고 하지만 은혜의 언약 안에 있다고 자동적으로 저절로 그 지혜를 얻고 누릴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지혜를 얻는 전제 조건인 거죠. 그 A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안 되면 그 다음 B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A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B가 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 안에 있다고 해서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니다.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가 그 지혜의 가치를 알고 지혜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값어치를 알고 지혜를 찾는 사람만이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의 길을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이 신앙과 인생과 세상을 제대로 보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과 인생과 세상을 창조 질서의 관점으로 보고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모든 신자에게 그 지혜를 그냥 주시는 건 아닌 겁니다. 그 지혜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그 지혜를 찾으려는 사람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너무 좀 갑자기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가다가 너무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뭔가 좀 마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악을 떠난다는 건 자기 탐욕, 자기 이익, 자기 욕심을 위해서 폭력과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고 명철인데, 근데 이게 너무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이 단순하고 부족해 보이는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난 명철이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 이 심플한 말씀이 그 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지혜를 찾는 자에게는 그것이 진짜 지혜게 되고 또한 이것이 지혜의 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의 길이 열려 있다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자리, 즉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라고 하는 그 은혜 언약의 관계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의 길이 열려 있다고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밖에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배우든 많이 가졌든 뭐 많은 일을 했던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뭡니까? 그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 언약의 자리에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신앙과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다고 다 이걸 알고 이걸 보고 이걸 누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지혜의 가치를 알고 지혜를 구하는 자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과 인생과 세상을 창조 질서의 관점으로 보고 싶고 그것들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아는 그 사람이 지혜를 찾고 구하고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구원을 받았다고 모두가 지혜를 얻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저절로 지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닌 겁니다. 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자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지혜를 가치 있게 여기는 자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돈보다, 자본보다, 재산보다, 능력보다, 세력보다, 권력보다 지혜를 더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욥기는 가장 귀한 것이 지혜라고 하고, 이 지혜 문학에서 성경은 그 지혜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과 인생과 세상을 창조 질서의 관점으로 보고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지혜를 가치 있게 여기고 또한 그것을 구하는 사람, 욥기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열려있는 이 지혜의 길에 여러분이 그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지혜를 찾고 그래서 그 지혜를 얻어 그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